아멘. 정말 아멘입니다. 너무 감사하네요. 눈물이 날려고 그러네요. 우리는 실은 로마서 11장 36절에 말씀하는 모든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몰랐어요. 주로 말미암고 지금도 주로 말미암아 이 땅을 살고 있는 것도 몰랐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하는 것도 몰랐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었느냐 그러면 기껏해야 부모님으로부터 나오고 그렇게 알았어요.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당연히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태어나는 줄 알았죠. 그러나 성경을 보니까 모태에서 너를 조성하신 자가 여호와시니라. 그리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예배 시간에 배우는 것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고 그렇게 말씀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우리 생각이 부모님으로 말미암아 태어났지 거기까지밖에 몰랐던 저희들입니다. 그러나 만물이 사람도 주에게서 나오고 지금도 내가 잘나서 이 땅을 잘 사는 것 같지만은 주로 말미암고 그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지금도 온 세계가 나라도 지역도 가정도 움직이고 있습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이 말씀도 조상에게로 돌아간다고 알고 있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모님으로부터 나와서 내가 힘써 이 땅을 살다가 조상에게로 돌아간다. 그렇게 하는 사람이 많이 있을걸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완전한 말씀이에요. 영원한 말씀입니다. 절대적이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이 말씀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러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이렇구나 하는 것들을 아는 그 때가 많지 않습니다. 계시록 1장 3절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고 잘 깨닫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 복이 있습니다. 훈회 장로님, 김명익 성도님 깨워요. 잠깐 깨워요. 흔들어요. 그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구원받아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 인생에게 주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요. 예수님이 말씀하시잖아요. 내가 곧 너희들이 찾는 구원의 그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제 우리가 예수 믿어 구원받은 것도 감사하지만은 내가 이 구원받은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것을 더 깊고 높고 넓게 아는 것 때문에 예배 시간을 하나님이 허락하는 겁니다. 구원받자마자 바로 하나님 나라 가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배울 것도 없고 깨달을 것도 없고 확실하게 붙잡을 것도 없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것도 우리에게 무의미합니다. 그러나 예수 믿어 구원받은 뒤에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은 뒤에도 많은 세월 동안을 계속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깨닫고 익히고 또 확신하고 막 좋아하고 즐거워하고 그런 그 믿음의 걸음을 저희들이 걷는 것이죠.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그래 계속 교육받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들이 궁금할 겁니다. 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교회 가고 수요일도 배우고 금요일도 교회 가고 뭘 하는지 도대체
궁금하면 와보면 될 건데 궁금하기만 해요, 사람들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네.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래 우리는 점점 믿음에서 믿음으로 계속 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어 나가는 사람으로 점점 우리를 인도해 나가십니다. 어떤 사람은 시편 14편 1절에 말씀하는 대로 어리석어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마음입니다. 자기 지식이에요. 자기 입장에서 보는 거예요. 허수영 목사님 잘 들어요? 잘 봐요. 나는 이 시간에 성령의 인도를 놓칠까 봐 지금 원고에 없고 잠깐 강단 뒤에 지금 기도하면서 감동되었던 바를 지금 인도를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렇게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제가 지금 무슨 말 했어요? 예, 어리석은 자는 어쩌면 심하게 말하면 등신이라는 말이에요.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나도 18살 때까지는 그랬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내 친구들이 나보고 그러더라고. 예수 믿으려면 베론박을 타고 예수 믿어 천국 간다고 그러면 내 주먹을 믿어라. 내가 막 그랬다는 거예요. 난 정말 몰랐어요. 수차례 얘기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런 때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우리 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저 불목에 밭도 다 잃어버리고 다 어디 갔어요? 내가 한 6년 지나다 보니까. 팔밭을 개간하고 있는데 밭을 만들고 있는 나무뿌리 캐고 풀을 막 캐내고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이다. 이상하죠. 그 마음을, 그 감동을 딱 붙잡고 어떻게 하면 대전 나가나. 우리 앞집에 재웅이가 나보다 1년 후배인데 대전 나간다는 거예요. 대전 어디냐? 카스테라 굽는 집이래요. 난 대전 나가고 싶어. 대전 나가야 되는데 왜?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이 막 일어나요. 보통 마음이 아니에요. 따라 나갔죠. 그 삼성동에 그 카스테라 굽는 집이 문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를 세밀하게 인도해서 대전 중앙시장에 인도해서 결국은 전우석 집사님 집까지 갔잖아요. 가서 결국은 교회까지 가서 내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구나. 그 확인하는 순간에 그러면 밭 메고 있는 내게 대전 나가면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은 마음을 감동시킨 분이 하나님이구나. 그 좋은 일이 구원 얻게 하려고 그랬구나. 그것까지만 알았어요. 네 인생을 살면서 보니까 좋은 일이 구원만 얻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가 시작될 때 네가 이 진리를 맡아야 되느니라. 감동과 함께 며칠 뒤에 우리 교회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목회하는 중에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의 영적 상태가 이건 이 정도로 맞출 건 아니었겠는데 무언가 내가 부족하게 덜 깨달은 것이 분명해요. 제일 잘 믿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개척되고 15년째입니다. 가치 있고 올바로 목회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기도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보훈교회 집회를 참여하게 만들고 바로 세계복음화 전도 운동 속으로 인도해서 내가 모르고 있던 거, 궁금했던 거 하나님이 알게 하시려고. 정말 여러분 어리석은 자는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내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사람은 누구든지 안 믿다가 믿습니다.
멸망 가운데 빠졌다가 구원받는 거거든요. 그 뒤로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계속 함께해요. 난 지금까지 하나님이 나와 함께했던 사실을 얘기하라고 그러면 군대 가서도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이 역사했던 그 사실들을 그분의 스토리입니다. 계속 얘기할 수 있어요. 내가 경험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저는 확신합니다. 어리석은 자기 때문에 그 마음에 이르기를 하나님이 없다 하도다. 왜 그러냐 그러면요, 멸망 가운데 빠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아직 구원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없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없다 하는 그 내 생각, 내 뜻, 내 입장에서 내가 기준돼서 생각하는 거 다 틀린 거예요. 불쌍한 거예요. 중요한 걸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살고 보니 세상에는 사람의 말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의 말은 책임도 안 져요. 못 집니다. 왜? 무식해요. 완전한 말씀이 아니고 영원한 말이 아니고 절대적인 말이 아니에요. 참고만 할 뿐입니다. 참고만 할 뿐입니다. 그러나 이 하나님의 말씀은 전부 앞날에 되어질 것을 말씀한 말씀이기도 하고,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가 복이 있고 듣는 자가 복이 있고 그 가운데 기록하는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도다. 그래서 저는 중화 안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요. 왜? 하나님의 말씀을 난 지금 이 시간도 내가 대언하는 것이지 내가 내 말을 하는 것이 아닌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하나님이 보장해요. 그래서 오늘도 영생은, 여러분 성경에 중요한 성경 구절 두 구절이 있는데 요한복음 20장 31절에는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말씀하는, 그렇게 말씀했어요.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에요. 그렇게 기록해놨다 할지라도 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너희로 믿고 개개인이 믿어야 돼요. 그 이름을 힘입어 예수님이 그리스도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 믿는 그 힘으로 생명을 얻게 하라는 것이다. 아니 생명, 내가 지금 오늘도 아침 먹고 잠자고 이렇게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 생명을, 아니요, 육신 생명만 있는 게 아니에요. 한번 따라합시다. 영의 생명, 영혼이 죽어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9절에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습니다. 뭐 이 말씀이 전부 모르다가 하는 것들이에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걸 또 어떻게 우리가 전혀 몰랐잖아요. 영혼이 죽어 있는 거를. 생명, 그러면 육신 생명만 알고 무슨 영혼이 구원받느냐고. 여러분 육신도 태어나는 때가 있잖아요. 영혼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에는 영혼이 죽어 있는 사람이 있고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거듭난 사람이 있습니다. 뭐 이런 말씀들이 얼마나 엄청난 말씀들이에요. 아마 박상훈 권사님 남편도 모를걸요. 몰라요? 미안해요. 내 짐작을 해서. 많은 사람이 그래요. 그래 우리가 다 안 믿다가 믿었습니다. 또 믿음이 없다가 지금 점점 있어지는 거예요. 많은 것들을 오해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은 빛이기 때문에 이 빛을 자꾸 받음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어떤 어두움이, 틀린 거, 다른 거, 망할 거, 이게 내 안에 얼마나 많이 있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런 예배 시간이 참 얼마나 중요한 시간인지, 어떤 면에 저는 외로워요. 하나님과만 이 시간에 소통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인도의 줄이 끊어지면 나는 당황이 되고
잘못하면 졸도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직 이 성경을 기록하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그렇게 기록했다 할지라도 이 나라 이 집에 성경을 집에 둔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또 너희로 믿고 개개인이 믿어야 돼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 믿음의 그 영혼의 구원입니다.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심을 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려고 이 성경을 기록했다. 그리고 요한복음 5장 39절에는요,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러분, 이 성경에서 우리는 영생을 얻어요. 영생은 이제 하나님 나라의 영원에 사는 것도 영생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평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행복,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한,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께로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만 오는 참된, 그래 참자를 붙이는 거예요. 참된 행복, 참된 감사, 참된 기쁨, 참된 평안. 그래 요한복음, 내일 마음 편안 병원에서는 요한복음 14장 27절 이 말씀을 증거하는,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끼치노니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사람이 마음이 불안하면은요 잠도 못 자요. 마음이 불안함. 지금 여기 이렇게 우리가 와 있어도요, 마음이 막 딴 데가 있으면은 하나도 안 들려요. 귀를 가지고 왔는데도. 마음, 모든 지킬 만한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납니다라. 저는 참 감사해요. 목사가 돼가지고도 엊그저께도 어제도 전라북도 익산 가서 말씀을 듣고 왔는데, 배우는 게 그래 좋아요. 모르다가 배우고 모르다가 알게 되고 모르다가 알게 되고, 이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송아지는 금방 나면 막 이렇게 비치비치 해가지고 쿵 넘어져요. 그러다 다시 또 막 띠뚱띠뚱 하다가 또 넘어지고, 그러다가 몇 시간 지나면요 딱 접어요. 이래. 여러분, 내가 송아지 같잖아요. 이래 서요. 그리고는 뚝뚝 걸어와요. 하루 지나면요 막 뛰어요. 근데 사람은 안 그래요. 저 봐요, 하라 지금. 아빠가 안고 엄마가 안고 뭐 진자리 마른 자리 갈아주고, 이 얼마나 많은 기간이 걸려요. 왜? 교육이, 이 뇌가 점점 발전해요. 송아지하고는 비교할 게 아닙니다. 인간이 얼마나 지금도 막 뇌가 발달되고, 그런 속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거든요. 영생은, 그래서 예수 믿어 구원받고 이렇던 생명 찾고 죄 문제 해결되고 사단의 권세 해방되고 하나님을 만나 영혼이 다시 살았음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 뒤에 이제 우리 믿는 사람들은 늘 고민이 뭐냐 그러면은 이 영적인 힘 있는 생활이에요. 힘이, 육신도 힘이 있어야, 지금도 우리 아침 먹고 왔잖아요. 왜 힘이 없으면 아무것도 못해요. 그러니까 영적인 힘이 있어야 돼요. 그 영생은 영적인 힘 있는 삶, 참된 기쁨, 참된 평안, 참된 힘, 참된 능력, 참된 위로, 참된 소망, 참된 평안, 참된 행복. 예수 믿어 구원받아 놓고 이거는요, 그래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여러분, 자꾸 우리가 성경을 지금 읽고 듣고 배우고 하는 거는, 이 연구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에서 생명도 얻지만 구원도 받지만은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상해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받은 겁니다. 저희들이 구원만 주는 게 아니에요. 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지혜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모든 것이 다 그 안에 감추어 있다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꾸 찾아나가는데 찬송에는 뭐라고 말해요? 예수 더 안다는 게 무슨 말인가? 예수 더 알기 원하면 크고 더 넓은 그 구원의 은혜와 대속해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슬슬 아는 게 아니고 간절히 알기 원하는, 얼마 동안을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찬송 제목이 예수도 알기 원하며. 아니 예수님도 구원받았는데 뭐 또 알기 그래 많습니까? 아니요. 주의 피로 이룬 샘물이라고 말씀했어요. 계속 퍼먹어도 계속 올라와요. 그래 하나님의 지혜라니까요. 그리스도는 그분 안에 지혜와 지식의 모든 하나님의 축복이 다 들어있다고. 돈도 들어있고 인격도 들어있고 뭐 힘도 들어있고 기쁨도 감사도 행복도 그분을 아는 것만큼. 그래서 이 안다고 하는 이 말은요, 안다고 하는 대충 아는 것도 있고 조금 깊게 아는 것도 있고 더 깊게 아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들어봤어요. 뭐라 말씀하면 I know about her 그러면 대충 아는 거예요. 이름만 아는 거예요. I know of her 그러면 좀 깊게 아는 거예요. 그러나 I know her 이러면 아주 잘 아는 거예요. 그렇게 아는 것이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그리고 우리 이 교회는요 일생 동안 배워요. 자꾸 알아나갈 게 많은 거예요. 이거 재미있는 거예요. 그래 모르다가 알고 말씀 듣다가. 그래서 제가 몇 번 얘기하잖아요. 어른 예배를 대전에 처음 참석했는데 목사님은 예수는 나의 힘이요, 예수님이 힘이 되나 본데 예수님 그러는 나는 아무런 힘이 안 돼요. 이상하잖아요. 그게 축복이에요. 안 되고 있는 걸 내가 발견한 거예요. 지금은 예수님 굉장한 힘이 되죠. 그렇게 우리는 아이가 이 땅에 태어나서 계속 성장되는 것처럼 우리의 믿음도 자꾸 자라요.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고.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을 자꾸 들어야 묵상을 해야 그분이 주신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도 예수도 알기 원하면 크고도 넓은 은혜와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얼마 동안을요? 5년이면 됩니까?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고. 정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제가 조금 이 믿음 생활을 해보니까 이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준 사랑, 그 사랑을 베풀어 준 이유가 바로 구원 얻게 하려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점점 깊어지는데 저는 제가 목사가 됐는데도 작게 보이더라니까요. 제가 연약해 보여요. 목사가 됐는데 이 지역을 여러분 이 구원해야 될 얼마나 중요한 자리에 있는데 나는 작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불쌍해 보여요. 심지어. 왜냐? 내 친구들 농협 다니고 하는데 막 300만 원씩 받는데 나는 겨우 사례금 30만 원 받아요. 얼마나 불쌍하게. 그러나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어느 정도의 사랑을 베풀어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잃었던 생명 찾고 죄 문제가 해결되고 사탄의 권세에서 해방되고 하나님을 만나 내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은 이 은혜에 대한 가치가 발견되니까요. 지금은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우리 교회도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 어떤 막 힘이 막 키도 크고 막 손도 나보다 내 손보다 한 3배 되는 것 같아요. 대단하셔요. 의지력도 대단하고. 근데 내가 평소에 좀 키도 작고 연약해 보이고 작게 보이고 뭐 불쌍해 보이는지 뭐 교회를 한마디만 할게요. 가만히 있어봐.
지금은 말발에 안 서. 내가 장로가 되면 교회를 다 뒤집어 놓을 거라고. 속에 그런 생각이 있으면 잘 모르잖아요. 그런데 우리 권사님 때 김유미 권사님이 그때 그 구역을 맡으면서 어떻게 감동이 돼가지고 저 김유미 권사도 내가 말하면 몇몇 남자 성들 금방 나온 사람들 다 자기가 땡기면 다 따라올 사람들로 그렇게 해놨나 봐요. 이 주위 사람들한테 얘기했다는 얘기를 권사님한테 하는 얘기 아니에요. 가만히 있어봐. 믿어 사람들은 가만히 있어봐. 지금은 말발에 안 서. 사람들아. 내가 장로가 되면 그거 다 뒤집어 놓을 거라고. 이런 말을 김윤희 권사님한테 한 거예요. 주워 담을 수도 없어요. 말은요. 그래 김윤희 권사님이 그 말을 듣고 집사님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느냐고. 그러니까 그 부인도 있었고 그 성도 한 분도 있었는데 막 주먹을 푹 떨더래요. 탈로 났다고 생각을 했는지 한 이틀 고민하다가 이 얘기를 목사님한테 해야 되느냐 사흘만 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건 너무 순하게 보이는 것도 이게 안 좋은가 보다. 좀 강하게 보여요. 여러분 내가 작게 보이고 연약하게 보이고 이 불쌍하게 보이더라니까요. 그런데 뭘 많이 공부를 해서 그런 게 아니고 예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과 은혜가 내게 왔는가 구원의 가치가 발견되니까요. 확 바뀌어버려요. 내게 왜 작아요? 키는 찍을지 몰라도 내가 큰 사람이요. 겉으로는 이렇게 뻥튀게 되는 그런 거 아니지만은 연약한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속에서 강하다. 바울이 디모데한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를 내가 아는데 왜 내가 연약해요? 왜 내가 불쌍합니까? 만인이 부러워할 만한 축복을 받은 거예요, 내가. 그런데 여러분, 이게 알 때와 모를 때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말씀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에 있는 나를 이처럼 사랑했다. 독생자를 줬잖아. 예수님을 보내줬잖아. 구원자를 보내줬잖아. 독생자를 줬잖아. 하나님, 이 웬 사랑입니까? 우리는 내 노력이나 어떤 사람의 도움으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이 구원자를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그분을 보내주지 아니하면 우리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는 길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믿는 자는 누구든지, 여러분 조금 가난한 자를 부자 만들어주는 거 아니고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라. 다 끝났구나. 다 받았구나. 이 땅에 온 목적이 다 달성된 거예요. 최고 축복을 받은 겁니다. 이 구원의 축복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서 바라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는 은혜가 와 있고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도 받고 하늘나라의 시민권도 주어지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우리에게 생겼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 받을 수 있는 특권도 와 있고 저처럼 대전에서 구원받은 뒤부터 계속 인도해요. 난 이분을 놓칠 수가 없어요. 우리 형님들을 의지하겠습니까? 부모님을 의지하겠습니까? 무슨 친척들을 의지하겠습니까? 이분만이 나의 소망이요, 이분만이 나의 길이요, 이분만이 나의 행복이요, 이분만이 나의 모든 것입니다. 오늘까지 지금도 인도하시잖아요. 지금도 우리 성도들이 증인이고. 그래서 우리가 참 보라, 그 다음에는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여러분 누가 나 위해 죽어줄 자가 있습니까? 아무나 죽어준다고 내 죄 문제 해결되는 거 아니에요? 여호다의 후손으로 오신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이 땅에 오신 이분이 내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는 죽으심이 내 죄 때문이에요. 여러분 이 사랑 앞에 우리는 완전히 굴복해야 돼요. 그리고 더 이상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다고 찬송 불렀잖아요. 정말 없어야 돼요.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 찬송들이 얼마나 귀중한 간증들인지, 찬송이 멀면 멀수록 내가 믿음이 없는 것이고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믿음이 있는 겁니다. 영적인 눈이 열리고 영적인 힘이 있는 사람이에요. 대단합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누가 죽었다가 살아납니까? 그 권세 아니면 사단의 권세를 깨뜨릴 자가 없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와서 뱀의 을 상하게 할 것이다. 십자가의 피로 죽는 죽음으로 우리 죄 문제를 대속하시고 부활함으로 사단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아예 우리 안에 와 있던, 예수님보다 먼저 와 있던 이 원수를 쫓아내줬다고 그러잖아요. 죄 문제가 해결됨으로 지옥의 영원한 형벌이, 네 형벌이 제거되었고 네 원수를 쫓아내줬으며 이스라엘 왕 여호와가 너희 중에 있으니. 여러분 나 같은 우리 다 안에 지금 하나님이 내 안에 와 있어요. 하나님이 살고 있다고 그러잖아요. 너희는 왜 모르느냐? 뭘 몰라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살고 있는 것을 왜 알지 못하고 자꾸 네 생각대로 사느냐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고 계시는 것이다. 여러분 이분을 늘 확인해 봐야 돼요. 이분을. 지금 제가 3만 원이 안 있는데요, 만약에요 여기 지금 3천만 원짜리 수표가 있다고 그러면요, 자꾸 박순사장님 확인 안 하고 있어요? 주머니는 여자분들은 별로 주머니가 가방에 5억이 들어있다 그러면요, 지금 예보 보면서 혹시 옆에 유은혜 집사가 건드리지 않았나 하고 자꾸 이래 확인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내 안에 정말 왕으로, 하나님이라니까 우린 피조물이에요.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 것을 계속 함께 하고 있는 것을 확인하는 우리 신앙생활이 돼야 되는 겁니다. 보라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얻게 하셨는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 하는 것이 저도 옛날에는요 어느 하나님의 자녀야, 누가 물어 어느 하나님의 자녀죠, 확실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잘 모를까 봐 우리가 그러하도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구나.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는 이 축복이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를 몰랐거든요. 제가 알고 났더니 대단해요. 하나님의 자녀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그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과 은혜가 내게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계속 이 안다 모른다 모를 때가 있고 아는 때가 있고 계속 좀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모를 때가 있고 알 때가 있고. 세상이 우리를 몰라봐요. 몰라보고 말고.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엄청난 십자가의 피로 죽고 부활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받고 사단의 권세 해방되고 하나님을 만나 죽었던 영혼이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고 하는 이 사실에 대한 가치를 안다고 하면은요 따라오지요. 어디 가느냐고 얘기 좀 해보라고. 왜 교회 가는지를. 한 30년을 내가 지켜봤는데 그 한마디를 못하고 그래 혼자만 다니느냐고. 여러분 우리가 죄인입니다. 때가 되면 이제 하나님께서 전도가 되어지는 축복을 누리게 할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전도가 되어진다. 취미 들어보니 저 쓸데없는 말을 저런 말하면 그 말은요
우리가 점점 믿음이 성장하면은요, 영생옥지로 작정된 자, 보은지역에 예비된 제자들이 만나지고 찾아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때가 온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생각, 내 마음에 아니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성경 말씀이 여러분 우리가 다 이해됩니까? 안 돼요. 점점 믿음에 자랄수록 확실하구먼. 나 좀 몰랐네. 그렇게 되는 것처럼 전도는 되어지는 것이다. 우리 교인들이 정말 내가 누구며 어느 정도 가치 있는 축복을 알았는가 하는 알은 그것이 삶과 계속 같이 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때 막 전도가 되어지는, 안민지 어머니 오늘 두 번째 나오셨는데 잘 들려요? 잘 들려요? 대단하십니다. 이 영적인 말이라 잘 안 들려요. 듣기 어려워요. 텔레비에 늘 나오던 말도 아니고 이 생소한 말들입니다. 참 감사하네요. 같은 아파트 살아요. 그런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참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들려진다는 것도 참 어려운 일이에요. 사탄의 방해가 대단해요. 모든 지키려면 하는 것보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는지라. 살고 죽는 이 막 굉장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크게 부딪히는 그 모든 역사도 이 마음, 지킬 것이 많이 있지만은 네 마음을 지키라.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 근데 금요일 날 우리 하은 선생이 앞에서 이 찬양을 하는데 막 찬양할 때가 온 그 덩치도 크지만은 막 이 얼마나 막 힘써 부르는지. 그래서 내가 아니다,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도 마음을 딱 착근하고 저 가사 하나하나에 나도 은혜를 입으면서 같이 불러야 되겠다. 그리고 그렇게 부르는 것하고 그냥 내가 목사 아니에요. 그러고 뒤에 소리를 부르는 척하고 그거랑 다릅니다. 여러분,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글쎄 생명의 근원이 예선한다니까요. 굉장한 은혜가 되기도 하고 굉장한 오해를 받기도 해요. 거꾸로 들려요. 말씀이에요. 거꾸로. 그래서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몰라보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과 은혜가 내게 왔는지를 나는 알고 있어야 돼요. 그 말씀 속에 그 말이 들어있는 겁니다. 나 같은 사람이 많을 것이다. 내가 구원받아 놓고도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은 누구냐. 참된 행복을 내가 못 느꼈다니까요. 이 전도운동 안에 들어와서야 늘 불안하고 작게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고. 내가 목사인데도요, 개척된 지 15년 됐는데도 여러분, 내가 이 창피스러운 얘기를 왜 얘기합니까? 안 되었던 때가 있었는데 지금 되어졌다 이 말이거든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정말 마음을 지켜 잘 들어보려고 애썼어요. 나는 어디 가도 듣는 데는 아주 겸손하게 잘 듣습니다. 키가 적어서 초등학교 때도 맨 의자에 뒤 두 번째 앉아본 적이 없고 줄을 서도 두 번째 줄에 서본 적이 없어요. 작긴 작아요. 그래도 영적으로는 내가 커야지 살지 어떻게 삽니까? 그래. 연약해가지고 어떻게 살아요? 힘이 없는데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고 감사도 없고 즐거움도 없고 위로도 못 받고. 하나님이 위로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것이 참된 거예요. 이스라엘이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을 총칭하는 말이에요. 너는, 그러나 개인적으로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어 놨는데 내가 못 느끼는 거예요. 왜냐?
이 여호와의 구원을 똑같이 얻은 백성이 어디 있어? 여러분 묵상해 보세요. 하나님 말씀은 그리 얕지 않아요. 계속 묵상하면 나와요. 은혜가, 힘이. 그 다윗이 시편을 썼잖아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도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참 하나님의 말씀은요 대단합니다. 그래서 알게 됐어요. 내가 존귀한, 대전서부터 암송했던 말씀이 땅에 있는 성도는 존귀한 자래요. 하나님의 모든 즐거움이 저희에게 있다. 근데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암송을 하고 있는데도 딱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베풀어 어떤 축복이 내가 왔는가가 내게 가치가 발견되니까요. 정말 내가 존귀한 사람이구나. 시편 49편 20절에는요 존귀하나, 여러분 존귀하게 만들어 놨는데도 존귀하나 이거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따라서 존귀하나 깨닫지 못하는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도다. 여러분 짐승 같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마음을 먹고 짐승같이 아주 저급한, 점점 천해지고 망해지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말은 교만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존귀하게 만들어 놨는데 내가 존귀함을 못 느끼는데 내가 무슨 존귀한 일을 합니까? 내가 얼마나 중요하고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아야 중요하고 대단한 일을 하죠. 역대 대통령들이요, 대통령 자리에 있는 사람들은 정말입니다. 이 나라의 전체를 지금 아우르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유 목사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영적 서밋이 되어져서 대통령이 되고, 영적 서밋이 되어서 목사가 되고, 영적 서밋이 되어서 사장이 돼야지. 사장 되고 대통령 다음에 뭘 바로 하려도 굉장한 고생이 된다. 저도 봐요. 영적인 걸 잘 모르고 제가 목사가 됐는데, 우리 교회 시작된 지 15년 됐는데도 글쎄 작게 여기고 연약해 보이고 불쌍해 보이더라니까요. 그렇게 깨닫느냐 못 깨닫느냐에 따라서. 그럼 나 같은 사람이 아마 교회 다니는 사람 가운데 막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가 얼마나 존귀하고 중요하고 대단하며 자긍심과 자부심이 대단해야 돼요. 우리는 교만할 것도 없어요. 가진 게 많습니까? 배운 게 많습니까? 뭐 잘난 게 많습니까? 그런 영적인 힘이라도 있어야 여러분 지역을 살리죠. 우리가 힘이 있어야 되고, 강해야 되고, 당당해야 되고, 담대해야 되고, 그래야 됩니다. 여러분, 허수영 원사님, 이 영적인 힘이 있으면 방아실 동네 사람들을 건져내요. 참된 기쁨, 참된 행복, 참된 평안, 참된 소망이 넘치는 참된 위로가 늘 막 쏟아지는 그런 가운데 있어야만, 이게 다 영적인 걸 말합니다. 지금 영생 생활, 영생을 하나님 나라의 영원히 사는 그 천국을 얻었는데도, 영생을 얻었는데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이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여러분, 많이 배워야 영생을 할 수 있다고 하면 힘들어요. 어떤 면에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계속 묵상하는데, 예수도 알게 원하면 크고도 넓은 구원의 은혜, 도대체 나한테 준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대단한 겁니까? 자꾸 물어보세요. 자꾸 물어봐야 돼요. 그 기도요, 묵상이요.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이라고 하니까 계속 퍼내면요 자꾸 나와요. 우리 임마누엘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요, 이 영적인 영생 생활은 해야 돼요. 이거 안 되면은요, 일단 내가 죽어요. 내가 힘이 없어요. 참된 행복, 참된 기쁨, 참된 담대, 참된 존귀함을, 중요함을 내가 못 느끼는데,
여러분 세상의 걸 가진 것이 없어도 이건 있어야 돼요. 우리한테. 요셉이 이거 가지고 애굽 나라 가서 왕을 지도하고 장관을 지도하고 많은 사람을 살리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이것은 있어야죠. 그래 되면은요 많은 것들이 이해가 돼요. 높은 산에 올라가면 많은 것들이 보이는 것처럼 이 믿음이 자라면 영적으로 영적으로 아주 정상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많은 것들이 보여요. 정말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비밀이구나. 구원받은 내가 얼마나 축복을 받았으며 안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불쌍한 가운데 살고 있는가. 멸망 가운데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 운동을 현장에서 지속하고 잠깐만 하면 팀 사역도 우리 가정이 미션홈이 되어지며 전문교회 지교회 축복까지 누리는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기도 안에서 여러분 구원만 받고 하나님이 전혀 우리 기도를 안 듣고 묵상해도 힘도 안 준다 그러면 정말 여러분 얼마나 우리가 사막을 걷는 것 같을 거예요. 기도의 축복은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랑을 어떤 축복을 받았으며 어떤 영적 삶을 내가 이 땅에서 이 험난하고 어렵고 괴로운 세상에 하늘나라의 즐거움이 주 예수를 깊이 아는 놀라운 그 은혜 하늘나라 즐거움이 매일 새롭도다. 이 은혜가 있어야 세상을 밟고 안 믿는 사람들한테 예수 믿으면 괴롭지 않습니다. 예수 믿으면 세상에 어떤 그래서 우리가 점점 복음을 알아나가는 거예요. 복음을 안다는 말은 복음을 알면 알수록에 어떤 일이 있어도 큰 문제 같은데 어떤 일이 있어도 문제가 안 돼요. 그 문제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는 한번 따라합시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즉 복음이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겁니다.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어떤 일을 딱 해결하는 능력이 나와요. 이 안에서 문제가 어떤 일이 큰 일이 있는데도 아무런 문제도 안 돼요. 오히려 그 문제 속에서 축복을 찾아내요. 이걸 주려고 하나님이 이 어려움을 줬구나. 대단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이 사도 바울이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이 믿는 자들이요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구원이라는 멸망 가운데 빠진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구원이지만은요 어떤 문제를 수용하고 초월할 수 있는 게 구원이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요셉이 애굽나라의 노예로 팔려가면서도 구원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내가 지금 노예로 팔려가지만은 이 걸음은 애굽을 복음화하러 가는 길이다. 두 번의 꿈을 완성시키려고 하나님이 나를 애굽으로 지금 가게 하는 것이다. 그게 구원이요. 아니면은요 형들 만나기만 해봐라 다 때려 죽인다고. 왜 나를 노예로 팔아먹어? 이것들이 이르갈 거예요. 그게 여러분 멸망이에요. 그리고 요셉의 구원 노예로 팔려가는 길에 이 걸음은 내가 노예로 팔려가는 걸음이 아니요 애굽을 복음화하기 위한 내게 두 번의 꿈을 완성시키러 가는 이 길이구나. 그게 구원의 생각이요. 내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믿음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지만 믿음이 없는 자는 있던 것도 다 빼앗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목사지만은요 엉뚱한 짓을 하고 엉뚱한 일을 하면은요 내가 성도님들한테 우습게 보여요. 내가 천하게 보인다니까요. 대통령이요 말 잘못하면요 다 퍼져요. 그게 우리 인생의 삶입니다. 여러분 인생 사는 거 쉽지 않아요.
저 보세요. 윤석열 대통령. 3년 대통령 만들어 놔도 그 한 번 생각 잘못해가지고 교도소 가 있잖아요. 그 허우대 몰장 검찰총장을 지낸 사람이.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성령의 인도는 안전한 거예요. 빛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나를 위하고 가정을 위하고 교회를 위하고 하는 모든 것이 영적 힘을 가지고 우리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가운데 성령의 인도를 따라 모든 일 속에 문제도 안 될 뿐더러 문제 속에 축복을 찾아내는 역사를 이루어가는 축복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